이제 시간이 되었습니다. 다 같이 1월 10일 거룩한 주일 예배를 묵도하심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새해 맞이해서 두 번째 거룩한 주일, 주 앞에 영광과 찬양과 존귀함의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예배를 영광 보좌 가운데 받아주시고 천군 천사가 함께 화답하며 또한 동시에 소망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이 예배를 드리오니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이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455장 드리도록 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에 평강이 찾아오는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흘러가시 나도 예배를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죄를 만나 신령한 말씀을 배우도다. 아멘.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시 나도 예배를 가는 길 거치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지는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시네. 주님의 마음
주 예수 세상에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실 그의 모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영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거룩하신 나도 되오리. 아멘. 405장입니다. 주의 친절한 발해한 기세. 주의 친절한 발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발에 안기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장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고 영원하신 발에 안기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 할렐루야.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다 같이 기도하실 적에 김호준 장로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높입니다. 아멘. 오늘도 여전히 비대면 예배를 드리는 온 세계 성도를 기억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허락하실 미래를 기대하며 주여 찬양과 경배를 이 아침에 드립니다. 우리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아멘. 이미 새해가 되었지만 아직도 전염병의 고통에 있으면서도 하나님께 더 나아가지 못하는 우리의 안일한 삶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여 이 시간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온전한 일에 서게 하옵소서. 아멘. 새해가 이미 10일 지났지만 주여 희망찬 그런 소식보다는 하루하루 절망과 한숨이 교차하는 아버지 그런 시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생을 소유한 저희들이 따뜻한 마음으로 세계 온 주변을 돌아보게 하시고 주여 이 가운데 하나님의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멘. 시련과 어려움에는 용기와 지혜로 감당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며 공동체의 덕을 세우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멘.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시라는 말씀을 의지하여 아버지 하나님께 엎드려오니 주여 새해에는 감사함으로 찬양하며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직도 얼굴을 마주할 수 없지만 주여. 할 수 있는 대로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예배를 드리게 하시며 주여. 믿음을 지키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주어진 하루를 잘 버티며 우리의 소망이 주께 있음을 고백하고 하나님께 나오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주여. 이 시간 특별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 땅을 지켜주셔서 주여. 새롭게 탄생한 대통령을 통하여 정치 질서를 회복하고 주여. 갈등을 봉합하며 세계의 질서와 안정을 지키는데 이바지하도록 이 미국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아멘. 한국의 정치와 경제적 상황이 호전되게 하시고 주여. 한반도의 평화와 화해의 따뜻한 기운이 감도는 새해가 되도록 도와 주옵소서. 아멘. 오늘 특별히 말씀을 전하려 단위에 서신 목사님을 지켜주셔서 아버지. 성령의 능력으로 사역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아버지. 성도와 더불어 공동체의 비전과 삶을 나누는 목회자로 세워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마다 성령의 임재함을 느끼며 찬양할 때마다 우리의 감격이 넘치게 하시고 기도로 우리의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는 이 귀한 이 아침에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아멘.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도록 합니다. 예배에 참여하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환영합니다. 주일학교 비대면 예배 오늘도 11시에 있습니다. 10시 50분까지 우리 선생님들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년 특별 기도회가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참여하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더불어서 달력을 배부하고 있으니까 리더들께서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마을 식구들에게 전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경 통독이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매 3주오라고 해서 매일 3장 그리고 주일날 5장을 읽으시면 되고요. 그러면 1년 1독이 됩니다. 물론 개인적으로 편한 책부터 읽으셔도 되는데 이 계획되어 스케줄표에다가 여러분들 체크를 하셔서 연말에 또 시상 받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성경 필사 우리 개인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더불어서 우리 연말에 시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필사분 같은 경우에는 우리 자녀들에게 유산으로 남겨주면 참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돼요. 5번째, 주일 예배 특송을 하실 가정이나 개인은 우리 김호준 장로님께 신청해 주시면 순서를 잡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녁 7시에 신학특강 계속 진행될 것이고 그리고 수요 중보기도회 다시 시작이 됩니다. 목요 큐티 나눔 목요일 오전 10시에 천미경 사모에게 동참할 수 있도록 신청을 해 주시면 줌으로 큐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은 하나님 말씀 보고 우리 특별한 찬양의 시간 갖도록 합니다. 요한 1서 2장 28절부터 3장 10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면서 마지막 절은 같이 읽도록 합니다. 제가 28절을 읽습니다.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내신 바 되면 그가 강림하실 때에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내가 그가 이루는 줄 알면 이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서 난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내시면 우리가 그와 될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에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죄를 지은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려 하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다 같이요.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 특별히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찬양 부르실 분은 우리 황일은 장로님과 황영수 권사님 가정에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 속에 그리워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데서 주님의 본능 우주의 찬美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독생자 김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구속하셨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아멘. 예,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립니다. 우리 이 마이크랑 보면들을 옆으로 좀 치워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 찬양 너무 은혜롭죠? 예. 예, 아유. 아유, 우리 마이크도 은혜롭다고 저렇게 화답하잖아요, 지금. 감사합니다. 교회와 세상, 정치는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정치에 참여하지 말아야 된다. 이것이 우리
장로교의 어떤 교리처럼 되어 있죠. 그러나 나라의 정치와 정부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말란 뜻은 아닙니다. 교회가 만약에 내가 뭐 정치를 나간다 이건 안 되죠. 그러나 현실을 보면서 세상 정부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불의함이 있다면 우리는 바른 소리를 해야 되고, 그리고 성경적인 의를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때로는 국가의 권력에 순종할 수 있어야 되고, 양심상 그것이 되지 않는다, 불의하다면은 또 저항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대표적인 말씀이 로마서 13장 1절에서 7절 말씀이죠. 국가의 권력이 아니라 권세입니다. 권세 아래 순종하고 세금도 내려가면 내야 됩니다. 그러나 악을 행하는 정부에 대해서 양심에 따라 우리가 행동을 해야 됩니다. 지도자는 백성들을 사랑으로 이끌고 공의를 실천해야 됩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에 나온 것처럼 3장 10절에 보니까 무릇 의를 행치 아니하는 자는 또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리라. 불의를 행하면 안 된다는 거지요. 예. 그래서 이런 부분을 보면서 저는 우리 한국과 미국을 생각해 보면은 참 지도자의 모습이 어떠해야 되는가 상당히 좀 관심도 갖고요, 또 아쉬운 점도 가지고 있습니다. 누구 편이요, 여당 야당 편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어느 편에서든 간에 우리는 이번에 그 여러 가지 사건을 보면서 좀 기도의 제목을 갖기를 바랍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선거를 깨끗이 인정을 해야 돼요. 그리고 20일 날 이 정권 이양일 때 이치심할 때에 여느 대통령 했던 것처럼 참여를 하고 물러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 상황 보십시오. 의회를 점거하는 지지자들을 폭동을 일으키도록 독려를 해버렸어요. 그리고 결국은 경찰관 1명이 죽었고 4명의 시민들이 죽었습니다. 이건 안 되죠. 네. 물론 트럼프 대통령이 잘한 것도 있고 또 잘못한 점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 지도자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윤리적 도덕적인 것뿐만 아니라 그가 백성들을 어떻게 이끌어가냐, 지금 불안을 조성하고 있잖아요. 지금 20일 날에 또 대단한 폭도가 막 100만 명 모이겠다고 막 난리치고 있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한국은 어떻습니까? 한 지도자로 인하여 지금 정부와 한국이 사회주의화되고 공산주의화되는 그런 안건들을 상정하고 있어요, 국회에서. 종북주의자들이 대통령 주변에 깔려 있습니다. 임모 씨라는 사람. 그 사람은 친북주의자예요. 조모 씨, 본인이 사회주의자라고 밝혔습니다. 국방부 장관이 추적이 누구냐, 북한이 아니냐 얘기했을 적에 대답을 못했어요. 이러면 안 되죠. 민주주의. 이걸 버리면 안 돼요. 동시에 지금 교회가 코로나 때문에 대면 예배, 비대면 예배 막 드리고 있는데 예배 드린다고 해서 어느 교회를 폐쇄시켜 버렸습니다. 이것이 옳은 거일까요? 여러분, 국가와 교회는 역사적으로 봤을 적에 아주 미묘한 관계도 있었습니다. 갈등과 대립도 있었고 협조도 있었고요. 그러나 서로 좀 존중해 줘야 되겠지만은 이러한 모습 속에서 가만히 보면은 아무리 정부가 나라 일을 한다 할지라도 예배에 대해서는 강제적으로 가타부타 얘기하면 안 됩니다. 자율적으로 이렇게 맡겨줘야 되죠. 종교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더군다나 기독교의 생명은 예배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강제적으로 하지 말라 하면은 그건 올바른 정치가 아니죠. 그러나 우리 교회도 그렇습니다. 이 초대교회의 예배를 오늘날처럼 적용하면 안 돼요. 그 당시에는 목숨을 걸고 발각되면 죽는 겁니다. 그렇게 예배를 지켰는데 그 예배 형태로 오늘 적용하면 안 돼요. 오늘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비대면 예배를 드리는 것은 이웃 사랑의 차원에서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자발적으로 비대면 예배를 드리는 것이, 그리고 최소 예배로 참여하는 것이 저는 옳다고 봐요. 우리 교회처럼.
그래서 한국도 이런 대립이 아니라 더군다나 정부에서 함부로 강제적으로 폐쇄시키는 그런 것을 하지 말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교회도 자발적으로 일에 동참하기를 바라고요. 동시에 오늘 이 말씀과 어떻게 연관이 되느냐? 요한 1서를 기록한 그 사도 요한의 목적이 있습니다. 두 가지의 목적이 있어요. 하나는 진리로 왜곡시키는 영지주의자들에 대해서 조심하라고 경고도 합니다. 둘째는 종말을 사는 성도들의 생활이 어떠해야 되냐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첫 번째는 영지주의자들에서 알아보도록 합니다. 자, 이단의 뜻이 뭡니까? 누차 말씀을 드렸지만 처음에는 똑같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그 교리를 가지고 출발을 합니다. 그런데 끝이 달라버려요. 그게 이단입니다. 교리를, 성경을 왜곡시킵니다. 그래서 그 영지주의자들의 특성은 뭡니까? 영적 지식, 이걸 그노시스라고 그러죠. 영적 지식을 추종하는 동방신교가 있습니다. 신비주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 철학이 혼합되어 있는 게 영지주의자들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그리스 철학은 뭐예요? 신지식, 신지학, 세오소피라고 해서 하나님, 그러니까 신을 아는, 일반적인 신입니다. 신을 아는 지식이 자신들에게 있다고 얘기해서 자신들이 노력하면 구원받을 수 있다는 그러한 것을 가르치는 것이 바로 영지주의자. 인간의 지식과 노력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인본주의와 신비주의와 혼합주의와 또는 금욕주의, 고행주의 있잖아요. 금욕주의. 그리고 이 반대로 쾌락주의의 형태로 나타나는 게 이단들이 초대교회에 많이 있었고 그 이전에도 있었어요. 초대교회에 특별히 많았는데 사도 요한이 기록되는 이 말씀은 요한복음을 기록하고 요한계시록을 기록하기 전에 그 사이에 기록했으니까 얼마나 많은 로마의 황제들이 핍박을 가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순교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두려워하기도 하고 종말이 빨리 올 것이다, 재림하실 것이다, 이런 그 종말주의 사상이 막 팽배했을 때입니다. 이때에 영지주의자들의 가장 큰 문제점, 이 진리를 왜곡시켰어요. 그래서 사람들을 미혹시킵니다. 쉽게 얘기해서 여러 가지 그 이단의 모습이 있는데 하나님은 한 분이신 건 맞습니다. 근데 단일신론을 주장해요. 하나님이 하늘에 계실 때는 하나님의 아버지, 이 땅에 왔을 때는 아들 하나님으로, 또 저쪽에서 활동하실 때는 성령 하나님으로 한 분이 그냥 새 인격체로 이렇게 생각을 해버리는 거예요. 단일신론이에요. 제가 교회 오면은 목사죠. 가정에 들어가면은 아버지요 남편이에요. 그럼 만약 어디서 가면 또 선생이 될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한 사람이 여기 가면 이렇게 되고 저기 가면 저렇게 되고, 이것이 단일신론이에요. 그러니까 기독론에 대해서 이단적인 사상을 가르칩니다. 그리고 인간이 노력하면 구원받을 수 있다. 그래서 막 열심히 종교생활을 합니다. 바울과 실라도 너무 엄청난 일들을 행하니까 그를 하나의 신으로 여겨버리죠. 이 그리스의 사람들의 헬라 철학이에요. 헬라 신앙이에요. 이런 것을 가지고 오늘날 이단의 모습을 많이 가지고 있죠. 신천지 보세요. 그건 교주죠, 교주. 꼭 뭐 성경 말씀 인용하는 것 같은데 어떤 데 보니까 저도 한번 들어가 봤어요. 처음에 좋은 말씀이 딱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결국 교주가 이만이에요. 영생을 얻으려면 이만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단이란 말이죠. 다른 종교, 이런 이방 사상들을 가지고 막 호도시켰습니다. 사람들이 막 혼란스러워요. 그리고 죄에 대한 부분에 오류가 있었습니다. 이런 이단이 있었어요. 한 번 죄사함을 받으면 절대로 죄를 짓지 않는다. 그러니까 오히려 더 마음대로 생활해버려요. 이런 사람으로 빠지고, 오히려 또 어떤 사람은 금욕으로 빠져서 그것을
구원받는 하나의 방편으로 여깁니다. 다 잘못된 이단 사상이에요. 여러분, 에베소 2장 8절에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했습니다. 거기는 인간의 행위가 절대로 가입될 수가 없어요. 자랑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 은혜를 인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강권적으로 베풀으셔서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분이 죽으심으로 그분이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그걸 믿을 적에 구원받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좋아서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우리가 죄를 안 범해서 적게 져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그 믿음은 뭐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는, 그리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고백하는 그 사람들에게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대면 예배, 비대면 예배, 주 앞에 나오고 신앙생활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봉사하고 선한 일을 감당하고 그런 겁니다.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3장 27절 그런즉 자랑할 데가 어디뇨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나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 말미암는 것이다. 예.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을 우리는 확실하게 인정합니다. 한 번 택하신 그 구원은 변화에 안 변해요. 변하지 않습니다. 이게 장로교리예요. 장로교회의 교리입니다. 로마서 8장 30절을 근거하고 있습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한 번 택해서 불러주셨으면 영화의 단계까지 다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절대로 변개치 아니한다는 겁니다. 로마서 8장 38절 39절 말씀에는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무리 전염병이 와도 두려운 일들이 와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구원의 손길에서 끊어지게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3절 34절 또 말씀하고 있어요.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시리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이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여러분, 예수 믿어도 성도로 부름을 받았어도 죄를 져요, 안 져요? 오늘 그 말씀을 좀 깊이 들어가도록 하는데, 예수 믿으면은요, 때로는 그 죄의식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마귀가 송사하죠. 네가 그러고도 목사냐? 그러고도 성도냐? 너 봐라, 너는 그럴 자격도 없어 하면서 자꾸 고소를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에서 벗어나는 모습을 자꾸 그냥 수해가지고요, 고소해가지고 벗어나게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런 말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한번 택하셨다고 해서 끝까지 구원받느냐? 그렇지 않다. 구원에서 벗어날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신학자들이 요즘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저는 이렇게 정리하고 싶어요. 한 번 구원받았으면 결코 하나님의 뜻이 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영접하고 나서 성도로서 산다고 하면서 악한 죄를 고의적으로 계속해서 습관적으로 불법을 행하면서 사는 사람은 구원을 받았던 것처럼 보이지만 원래부터 신앙생활 척한 거예요. 구원받은 척한 거예요. 애초부터 유기된 자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 구원받은 사람은 반드시 구원받은 증표와 행위가 나타납니다. 신앙 고백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가 구원을 받았을까요? 못 받았을까요? 얼마든지 추정할 수 있죠. 그는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나름대로 양심이 있어가지고 목매다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떨어져 죽은 자리에 피가 흘렀죠. 그 피밭 아겔다마라고 합니다. 개가 핥아먹었다 그랬어요. 다 그 예언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자들은 열심히 섬긴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버림받은 사람이에요. 불법을 행한 자들입니다. 문제는 뭐예요? 오늘 말씀 9절의 말씀 하반부에 나오죠. 3장 9절에 뭐라고 써 있어요? 하나님께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느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죄를 짓지 아니한대요. 6절에 근거합니다.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어떻게 해석하시겠습니까? 여기서 나온 게 감리교 존 웨슬리가 완전 성화를 주장한 건데 그것도 그분의 완전 성화는 죄가 하나도 없다, 안 짓는다 그런 뜻이 아니라 상대적 성화입니다. 예. 그러니까 거룩한 생활을 당연히 해야 된다. 그 예수 믿기 중생의 체험 이전에도 존 웨슬리는 선한 일을 많이 베풀었어요. 고아원을 돌본다든가 여러 가지 좋은 일들을 많이 했어요. 사회 정의와 도덕 윤리를 회복시키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구원의 조건이 될 수 없다는 것이에요. 믿고 나서도 똑같이 행하지만 이제 달라졌어요. 그리스도의 은혜를 체험하고 중생 진짜 거듭남을 체험하고 나서는 하나님이 주인 되게 하시고 그 일을 선한 일에 대해서 구원받은 자로서 당연히 은혜로 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좋은 일들을 참 많이 하고 복음을 증거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해가지고 죄가 없는 게 아니에요. 죄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죄가 나를 아주 고통스럽게 합니다. 제가 이제 심리학을 좀 연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심리학을 보면, 심리를 보면은요, 물론 좋게 생각하는 부분도 있지만은, 그러나 결국은요, 죄성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상당히 죄로 물들어 있구나, 이런 생각을 가져요. 예. 그래서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을 좀 들어보세요. 로마서 7장 24절, 25절 나오죠.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누가 사망의 법에서 나를 건져내랴. 그런데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감사하대요. 그런즉 내 자신이 믿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니라. 뭐예요? 양가 감정이 같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거듭났을 때도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속에는 두 가지가 같이 있어요. 죄를 지으려고 하는 죄성이 남아있고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고자 죄를 짓지 않고자 노력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져 있는데 여러분 무엇이 무엇이 이깁니까? 하나님의 의가 이기는 거예요. 그러나 사는 동안에는 이 육신의 법과 계속 싸워야 되는 거죠. 즉 하나님의 씨로 번역된 오늘 나오죠. 하나님의 씨가 마음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범죄하지 아니한다. 그 하나님의 씨가 뭡니까? 스페르마 아우트라는 헬라어에서 나오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성령 또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해석되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8장 11절에 보니까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그 비유가 뭐예요? The seed, 그 씨가 is the word of God.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거듭남을 강조하는 문맥에서는 중생을 강조하는 문맥에서는 어떤 뜻이 되느냐? 하나님의 생명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이 원천이고 능력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9절 하반부에 하나님께로서 난 자는 범죄하지 못한다는 것은 죄가 하나도 없다, 하나도 안 짓는다는 그런 뜻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을 불법적으로 의도적으로 거부한다는 이 종말론적 신앙 고백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심판받고 예수 믿고 중생한 사람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거부하지 않기 때문에 불법을 행하는 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우리는 이 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죄를 안 짓는 것이 아니라 물론 죄와 싸우지만 죄에 대해서 민감하게 됩니다. 우리 마음속에 수많은 전쟁들이 있죠. 또 죄악의 씨앗들이 막 활성화되고 있죠.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내 신앙 양심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보혈의 능력으로 이 부분을 회개하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하나님의 용서하신 그 은혜를 우리 마음속에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감사하게 되는 거죠. 요한일서 1장 9절에 오늘 말씀에 요한일서 1장 9절에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이 말씀 있죠.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워서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 소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그러면 우리 죄를 자백하고 저는 미쁘시고 의로워서 지금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이미 의로운 신분으로 바뀌어졌지만 죄된 모습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죄의 어떤 마음에 또 행동의 죄를 약간 지을 수가 있다는 거죠. 이 부분에서 민감해지니까 회개하게 되는 것이고요. 사도 바울이 아까 고백한 그 내용은요, 구원받은 이후의 고백이지 구원받기 이전의 고백이 아니에요. 이런 두 가지 모습 속에서 신앙생활이 뭡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순종하고 끝까지 따라가려고 하고 노력하는 이 자세들. 예.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운 생활이에요. 신앙생활이에요. 요한일서 2장 1절에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도 죄를 범치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절대적 죄를 범하지 않는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죄를 범치 않게 하려 합니다.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래서 그리스도의 의로우심은요, 우리가 과거에 지은 죄도 용서해 주시고 현재 짓는 죄도 용서해 주시고 앞으로 지을 죄까지도 용서해 주신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 불법적인 그런 행동들의 죄를 아주 지속적으로 매우 의도적으로, 그래서 결국은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자들은 하나님의 심판에 이르게 됩니다. 쉽게 얘기합니다. 지옥에 갑니다. 요즘은 지옥 소리가 하나도 안 하죠. 지옥이 얼마나 무서운 곳입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운 것입니까? 피할 수가 없어요. 피할 수가 없어요. 제가 일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아이가 화상당했을 때 얼마나 고통스러워하는지 내가 대신 받았으면 좋겠어요. 지옥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곳입니까? 영원히 불타는 곳입니다. 벗어날 수가 없는 곳입니다. 그런데 그런 말을 하죠. 내가 이런 일을 안 해주면 난 지옥에 갈 거야. 함부로 그런 얘기하면 안 돼요. 여러분, 천국과 지옥은 반드시 존재합니다. 하나님께서 또한 믿는 자에게는 천국을, 믿지 않는 자는 지옥의 형벌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물론 예수 믿는다고 해서 내세적인 천국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으면 현세 속에서도 하나님의 천국을 경험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지옥 같은 환경이 천국의 소망을 갖게 합니다. 예. 그러나 영원한 생명, 둘 다 영원한 생명이에요. 그러나 하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생복락의 생명, 하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고 고통만 있고 정말 지옥 같은 환경, 그런 영생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현실을 살면서도 비록 부족하고 죄악의 모습을 갖는다 할지라도 오늘 요한일서 2장 2절에도 뭐라 그래요? 저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주님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십니다. 즉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니 이 뜻은 하나님의 권위를 시인하지 않고 그 권위에 복종하지 않는 죄로서 사망에 이르는 아노미아라는 죄예요. 불법의 죄인데 이 아노미아라는 죄는
모세의 율법을 위반한 것으로 간주하지 않고 종말론적으로 심판과 관련된 불법, 즉 예수님을 부인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런 사람은 구원받지 못했다라고 얼마든지 추정할 수 있는 그런 죄들이 있어요. 제가 좀 이따 설명할게요. 마태복음 13장 41절에 보니까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 인자가 누구예요? Son of Man,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저희가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은 누굴 가르쳐요? 뭐 단순히 그냥 죄를 뭐 거짓말 했으니까 뭐 이런 윤리적인 죄를 얘기하는 게 아니죠. 그리스도를 근본적으로 거부하는 자들. 마태복음 23장 27절에 그러죠. 예수님이 그렇게 책망하고 비난했던 사람들이 누굽니까? 어떤 부류예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에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그랬어요. 가득하도다. 자기들이 종교생활을 하면서 구원받았다고 생각하지만, 남들보다 더 많은 일들을 행하지만, 기도도 하지만, 그러나 그 안에는 회칠한 무덤 같으니 교만과 죄악으로 가득 차고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그 안에 가득 찼기 때문에 예수의 은혜가 들어갈 수가 없는 그들은 불법을 행한 자요, 구원받지 못한 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이런 자들이 바로 심판받는 거예요. 이런 자들이 불법을 행하는 자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6절에는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에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러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저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모든 부류가 죄로 돼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도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 과연 어떤 죄가 사망에 이르는 죄고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가 될까? 그래서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이 있어요. 원로 목사님 계신데 참 훌륭하세요. 그분이 이제 책을 하나 더 내려고 지금 연구 중에 있는 주제가 있다고 합니다. 성경은 죄의 종류를 한번 밝혀보자. 그래서 성경을 연구하는데 자기가 현재까지 연구한 죄의 종류가 몇 가지냐? 800수십 가지가 나와 있대요. 그러니까 죄의 종류가 얼마나 많아요. 예. 근데 저는 이제 그런 생각 해봐요. 사람이 죄를 안 지을 거야 보다도 하나님의 은혜와 생명의 말씀을 자꾸 집어넣어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우리 안에 체험돼서 했을 적에 죄를 안 짓거든요. 이런 쪽으로 좀 했으면 좋겠는데 어쨌든 부정적인 통해서 긍정을 이렇게 드러내는 거죠. 죄의 모습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운데는 사망에 이르는 죄들이 있어요. 자, 그 가운데 하나를 제가 소개해 드립니다. 물론 우리는 저 사람이 저런 죄를 지었기 때문에 구원이 없어 뭐 이렇게 함부로 얘기할 수는 없지만은 반드시 이러한 것은 회개하고 돌아와야 돼요. 그래야 구원받아요. 그래야 사망에 이르지 않게 됩니다. 자, 보십시오. 그 죄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중독죄예요. 중독의 죄. 중독. 수많은 중독이 있죠? 예. 그런데 그것을 의도적으로 계속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왜 이 사람이 구원받지 못하고 불법의 죄를 저지르느냐, 심판받느냐면 그 일이 너무 좋아요. 육신의 일이거든요. 그 일에 몰두를 하고 중독이 돼버리니까 뭐가 들어오지 못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오지 못해요. 그러니까 죽어도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죄의 속성이 뭡니까? 보암짓도 하고 먹음짓도 스럽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막 몰두를 해가지고 끝까지 가는 거예요. 끝까지. 그리고 예수 믿으라 그러면 뭐라 그럽니까? 나는 차라리 이걸 택하고 지옥에 갈 거야. 이렇게 얘기하면 무서운 거예요. 중독. 예. 물론 게임 중독이라 그래서
다 이렇게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좋은 게임도 있어요. 근데 조현병이 나타날 수 있어요. 현실과 상상, 이 세계를 혼동해버려요. 그래서 옛날에 박한상이라는 그 아주 한심한 친구가 저 프레스노 그 대학교를 다니다가 한국에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목적이 뭐예요? 부모님 죽이고 재산을 탕진한. 얘가 이상한 비디오를 많이 본 거예요. 그러니까 범죄를 저질렀죠. 이렇게 중독은 상당히 무서워요.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은 한두 번 그걸 할 수도 있어요. 예, 우리 연약하니까. 그러나 그 속에서 벗어나죠. 중독의 증세로 가지 않습니다. 또한 이 아주 불법적인 일들이 하나 또 있는데요. 이 밑교회를 보니까 이런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아주 의도적으로 자기가 더 편하고 그래서 남의 것을 갈취하는데 어떻게 갈취해요? 돈을 빌려와서 아예 띄어먹고 도망가 버리고 자기는 호의호식이에요. 이 사람에게 난 구원이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아니 돈을 빌렸는데 아니 갚지 못했어요. 갚지 못할 수도 있죠. 사업이 안 돼 버렸으니까. 그러면 교회를 떠나거나 도망치지 말고 한 달에 100불이라도 갚아야죠. 미안해하면서 갚아야죠. 그것도 못하면 정말 미안하다. 내가 때가 되면 갚을 수 있도록 노력해 줄게. 그래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의 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느 교회, 미국에 있는 교회 아닙니다. 어느 교회에 그 회계, 나중에 안수집사 돼서 회계 장부를 이제 교회에서 맡게 됐어요. 왜? 너무나도 열심히 하거든요. 새벽 예배 나와, 모든 예배 나와, 성경 공부 참여해, 봉사해. 예. 그런데 부부가 2년이 지나고 나서 회계 집사가 됐을 적에 교회의 모든 돈을 입마에 포켓하고 도망가 버렸어요. 여러분, 이런 불법을 행한 자는 구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구원받은 성도가 아니라는 거죠. 자, 그래서 사도 요한은 사망에 이르지 않는 자와 사망에 이르는 자를 나누어 버렸어요.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하지 아니한 자, 자기의 의로 사는 자, 자기의 쾌락을 위해 사는 자, 탐욕으로 사는 자, 쾌락을 위해 의도적이고 지속적으로 짓는 죄가 보한다니 이렇게 사는 자들, 이것은 미혹의 영에 사로잡힌 자예요. 그래서 그는 심판받는다고 얘기합니다. 불법을 행한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죄를 안 짓는 것이 아니라 죄에 대해 민감해집니다. 회개하게 됩니다. 작은 죄라도 우리의 양심이 가만히 버티질 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십자가 앞에 내어놓습니다. 그리고 몸부림쳐요. 거룩하게 살려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려고. 사도 요한의 이 두 그룹의 사람 대조하죠. 첫째, 성도들은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실한 정체성을 가지라고 3장 2절의 말씀 나왔어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내심이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 아는 것은 그의 계신 그대로 볼 것을 인함이니. 적그리스도가 아직 안 나타났다는 거예요. 근데 적그리스도는 어떤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의 영을 부인한 자가 적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 당시에 네로 왕자 같은 사람들. 근데 아직 적그리스도가 아직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에게 보낸 것 중에 하나가 백신을 절대 맞지 말래요. 그 666이래요. 그 담임 목사님한테 물어봤대요. 목사님은 백신 맞을 거예요? 안 맞을 거예요? 666이라는데. 근데 목사님이 또 거기에 대한 확실한 대답을 안 하셨어요. 그냥 하나님 말씀 의지하세요. 아니, 이 사람은 지금 666으로 해석을 해가지고 나왔는데 그런 답을 주면은 혼란스러워져. 여러분, 백신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이걸 통해서 우리가 좀 코로나에서 좀 벗어날 수 있는 하나님의 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이렇게 얘기하면은 천연두 치료하는 약은 666이 아닐까요? 그렇게 생각한다면. 페니실린
왜 666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아니죠. 하나님께서 물론 전염병도 하나님의 허락하에 있는 것이지만 그것을 또한 물러나게 하는 방법도 인간에게 지혜를 주셔서 그것을 개발케 하시는 것입니다. 666은 인격체입니다. 사단이 666이 되는데 그 쓰임을 받기 위해서 66 적그리스도적인 사람이 앞으로 나타날 겁니다. 그 사람은 권세자가 될 수 있고 권세자이기도 하고 정치적, 경제적, 문화적으로 어떤 대단한 영향을 끼치는 사람일 텐데 지금 나타나지 않았어요. 적그리스도가 그런 사람은 적그리스도적인 사람이 있지만 아직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지 않았어요. 나팔소리가 울려야 주님이 재림하시는 겁니다. 자꾸 어떤 것에 해석을 잘못해가지고요 미혹해 하는 영에 사로잡혀서 그런 쪽으로 자꾸 두려움을 조장하고 그것이 구원받는 어떤 길인 것처럼 얘기하면 절대 안 된다는 거. 그거 불법을 행하는 거예요, 그것도. 여러분, 백신이 666이라면 저 아프리카 수천만의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거기는 백신이 들어가지 못해요. 아무리 있어도 몇 국가 외에는 대부분 못 맞아요. 그러면 안 맞았으니까 천국 갑니까? 그게 아니죠. 그러니까 성경을 좀 잘 알아야 돼요. 자, 성도들은 하나님의 자녀는 확실한 정체성. 이거 중요한 겁니다. 내가 누구냐, 그거.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 나오잖아.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누구세요? 왕이신 분이에요. 하나님 누구세요? 구원을 이루시는 분이에요. 하나님 누구세요? 사랑의 하나님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그분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을 닮아가려고 하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려고 하고 하나님의 자녀니까 내 정체성,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을 구분할 수 있는, 분별할 수 있는 지혜와 의지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중독된 사람을 건져내려고 해도요, 그거 쉽지 않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에게 뭘 심어줘요? 내가 누구냐?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그리고 하나님의 비전을 심어줘요. 하나님의 인생을 사는 목적을 심어주면은 이 사람이 벗어날 수 있어요. 그래서 치료하는 그 그룹들이 있죠. 중독 치료하려면은 거기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나를 되찾는 거예요, 지금 나를. 내가 누구냐? 거기에 대해서 인생의 새로운 목적이 생기게 돼요. 그래서 이것을 벗어나고 새로운 생활을 하는데 그 가장 좋은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 오는 것입니다. 둘째, 반면에 마귀의 자녀들은 아비 마귀의 속성대로 죄를 짓습니다. 아주 습관적으로 안락한 죄를 짓습니다. 더러운 죄를 짓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멀리하고요, 아예 거부하고 탐욕을 채우기에 사람을 죽입니다. 속임수와 사기를 침으로써 다른 가정을 다 완전히 무너지게 합니다. 자신의 욕심을 위해서 작전을 짭니다. 계획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불법을 행하는 자이기 때문에 구원이 없다고 봐야 합니다. 정치하는 사람들, 전쟁도 아닌데 자신의 권력과 탐욕을 위해 권세를 사용하여 사람을 죽이고 핍박하고 독재 정치를 하고 하나님의 의를 실천하지 않고 마귀가 좋아하는 일을 행한다면 그 지도자는 심판의 불을 결코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결론은 이러므로 라는 단어로 맺고 있습니다. 3장 10절,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나타나니 무릇 의를 행치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리라. 결국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불법을 행하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누구부터 사랑해야 돼요? 여러분의 옆에 있는 사람을, 앞에 있는 사람을 가장 소중히 여기고 먼저 사랑해야 합니다. 결국 하나님의 씨는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마귀의 미혹과 마귀의 일들을 거부하고 마귀를 멸하는 예수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절대적 신앙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고자 노력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백성들을 이끌고 하나님의 공의로운 나라를 다스리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아가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데 삶의 목적과 목표를 정하고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면서 그분의 삶을 따라가고자 노력하는 자들, 이런 자들이 바로
의를 행하는 자입니다. 우리의 삶과 인격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고 전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 드립니다. 주를 바라보는 자, 주보의 뒷면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시는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함기로써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시름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비로소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시름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보지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하나님 자녀로 삼아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의를 행하며 의로우신 주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은총에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세상에는 많은 유혹과 미혹되는 영으로 말미암아 벌어지는 불법들이 있습니다.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놀라신 사랑과 성품을 닮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환난 속에서도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주정헌금으로, 감사헌금으로, 11조로, 특별헌금으로 드립니다. 그 손길을 축복하시되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저들의 가정과 삶 위에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기도 간구 제목들이 있사오니 예수 그리스도의 간구하시는 중보자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니 하나님이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필요한 것을 채워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영원한 사랑 되시고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향한 아낌없는 사랑을 베풀어 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과 지금도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의의 길로 가게 하시고 천국으로 인도하시며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그리고 의의 길로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성령님의 놀라시는 은총이
오늘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심령 위에, 저들의 마음 가운데, 저들의 육신과 생업 위에, 자녀들 가운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